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뿐.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왜 하는지 아시죠?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옆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형통합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러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 출애굽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신 개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야, 안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세오경에 있는 네 번째 책인 민수기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 백성들의 수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넘버스인 민수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수를 다 한 지파 한 지파 수를 갖다가 한 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인도해 가셔요. 이미 그 여정 하나를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고 설계해 놓고 설계하고 계획한 놓은 여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는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33장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헐고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린 여호와의 명령은 단순 명료해요. 뭐냐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몰아내고 헐고 그곳에 거주하라. 딱 세 마디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인 게 있는데 바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것은 그 땅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 주인만. 그 땅 주인만이 그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가는데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언제까지 나가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만이 세입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달라. 물론 요즘에는 건물주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여튼 건물주만의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읽은 이 말씀, 이 땅 즉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땅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이 땅 때문에 지구촌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땅 가지고 서로 땅 가지고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시각에도 지금 땅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종식이 안 됐어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그 옆에 있는 요르단과 시리아, 이 땅 가지고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하나님이 허락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질 때에만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처음 모세를 불러서 나타나서 사명을 줄 때에도 그 땅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기까지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이 땅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40년 전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딱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땅, 보이는 땅, 4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이제는 너는 들어가서 헐고 부수고 거기서 거주하라. 근데 성경은요, 지금 모세를 부를 때보다 훨씬 더 이전인 거의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창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가운데서, 아들도 못 낳는 가운데서, 자손이 아예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 창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땅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횃불을 통해서, 예전에는 언약할 때 이 횃불로 짐승을 갈라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불로 언약을 맺었어요. 고대 동방에서는. 바로 그때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만에 그들이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횃불 언약을 할 때 이미 출애굽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한번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까지가 출애굽의 상황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 지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그 팔레스타인 맨 아래가 바로 이 애굽 강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서부터 맨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지금의 중동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 약속의 땅을 사명을 주실 때에도 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받은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딱 보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그 땅 이미 내가 400여 년 전에 수백 킬로를 오가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이 땅을 바로 너희의 소유로 내가 주겠다고 이미 반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땅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 그 땅을 내 소유로 주겠노라. 바로 민수기 33장 53절 말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거는 인감 도장 쾅 찍은 거예요. 주었음이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언제부터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은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이 소유가 되어졌어요. 오늘날에도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은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 뜻대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인으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소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권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다. 주인님의 이 줄임말이 주님이에요. 주인. 영어로 Lord.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소리가 바로 주님, 주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다 통틀어서 그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참 주인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권한, 주인의 권리,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면 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인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대로 뺏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여호와 백성들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점탕한 날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면 내가 너희를 뺑뺑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아니라 400년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좋아하면 반대로 그 땅을 바로 주는 거예요. 곧바로 들어가게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40년 돌린 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마음이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늘푸르게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예. 그러고 나서 55절 56절을 추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확실하게 몰아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깨트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시를 달아놓은 게 56절, 55절, 56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주권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겠다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간 도장을 꽝 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꽝 하고 찍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 땅에 그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를 갖다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내고 안 내보내고 그냥 견디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집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딱 하는데 옛날만 해도 집달리 붙여도 안 나가겠다 보따리 그냥 싸들고 있으면요 강제로 어쩌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바로 그런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싸워라, 침노하라.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요 먼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빼앗는 게 있어요.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빼앗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들어갈 때, 쳐들어갈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오히려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싸움에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질서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들어갈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을 쳐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이 쟁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축복은요 그냥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은 내가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바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쟁취하려고 여러 가지 권무와 술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쟁취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딸들이 성경에 잠깐 나와요. 민수기에. 그 슬로바 딸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의 그 소유권을 물려받지 못한 그 슬로바의 딸들이 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들이 없지만 아버지의 자손들인데 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 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루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은요 서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은 더 이상 장자들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형제끼리라도 안 돼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근데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든 간에 형을 속여서 변장해서 눈먼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변장해가지고 거짓말해서 팥죽한 것으로 어떻거나 하여간 장자권을 갖다가 소유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잘못했다고 소유권을 갖다 왜 탐하냐 그러고 혼내지 않았다니까요. 야곱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쳐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 축복권에 대한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친구지간이라도 설사 남녀지간이라도 하여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서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져 흘러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바로 이 믿음의 바늘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열심을 낼 때 그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내 소유가 되었음이라고 도장 찍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